오늘은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다행히 오늘은 얼굴에 그늘지신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주의 삶을 보면 우리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얼굴에 근심이 꽉 찬 사람들은 거의 100%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번 주위 이렇게 둘러보실까요? 한 번만 이렇게 쓱 보세요. 눈을 맞춰도 괜찮고. 어떠세요? 그늘이 가득합니까? 해가 떠 있습니까? 해가 떠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이제 큰 맘 먹고 교회에 나오려고 하면 또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양육을 받고 믿음이 잘 자라나고 할 때 이상하게 꼭 시험거리가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거리들은요, 처음에 교회에 출석한 새가족들이 이 깊은 믿음의 자리로 들어서는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거리들이 참 보면 별거 아닌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를 주차했는데 자기 빨리 가야 되는데 뒷사람이 모른 척하고 안 빼줬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주차장에서 누가 차를 긁어놔서 속상해서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먼저 악수를 청했는데 그 사람이 못 봤거든요. 자기 무시했다고 시험 드는 경우도 있고, 목사님이 다른 사람은 잘해주는데 자기한테만 안 해준다고 이렇게 해서 상처받는 이런 시험거리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시험을 당한 적 있으십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사소한 작은 것들이 마음의 상처가 돼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악한 영들이 얼마나 무섭게 달려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요,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을 동원하면서 방해를 합니다. 이런 일들은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몇 주간 사도행전을 계속 함께 읽어나가고 있는데 1차 전도여행 가운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도의 복음의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럼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했겠죠.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복음 전했더니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렇게 끝났을까요? 아니, 아마 열정을 다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요, 발을 못 쓰던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복음의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맞아요, 참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을 더 전합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분위기에 찬물을 확 꺾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여기 보니까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요거만 전파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 갖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걸로 부족하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시비를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과 심각하게 논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는 다 아시죠? 남자의 생식기에 포경수술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법에도 난지 8일 만에 행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기들은 상처가 빨리 아물어요. 그래서 생명에 지장 없이 이 수술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 의술이 뛰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성인에게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 실제로 구약 성경에 이 사둔배짜고 그랬을 때 할례 행했을 때 50%의 그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피 흘리고 죽잖아요. 생명을 내어놓고 이거를 행해야 되니, 만약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 믿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내 목숨을 걸어놓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새신자한테. 그런데 이 문제를 갖고 이 바울과 바나바와 이 유대에서 온 사람들과 심각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문화적인 갈등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서 이 할례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있던 당시의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사람들이 이전에 지켰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믿고서도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켜왔습니다. 음식도 아무거나 먹지 않고 구별해서 먹고, 성전 예배와 유대 민족의 절기도 그대로 지키고, 안식일도 기억하면서 지켜나갔습니다. 그런 이들이 안디옥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방인들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도저히 성이 차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식사할 때만 볼게요. 우리가 지금 점심에 같이 식사하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도, 안디옥 교회들도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같이 이제 식사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근데 정통 유대교 출신들은요,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먹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출신의 교인들은 다 가서 손을 씻고, 그리고 이제 떡을 떼서 밥을 먹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가서 먹어요 막. 그리고 떼서 줘, 이렇게. 너도 먹어, 이렇게 나눠줘. 그러니 그걸 보고 나서 시험에 들까요? 아니면 그래 넌 너고 난 나야 라고 생각할까요? 시험에 들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파 출신 중에 예수 믿는 어떤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철저히 거룩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아요. 근데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요, 안식일날 막 해요. 음식도 하고 요리도 하고 막 일도 하고 막 해요. 그러니까 이들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보다 못한 정통 유대인들이, 야, 예수님도 좋아, 은혜도 좋아, 그런데 우리 모세의 법대로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것만은 해야 되지 않겠냐?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할례가 뭐길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할까? 할례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의 표시로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세대에는 할례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었어요.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는요, 이 할례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할례의 마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할례를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들 속마음에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쉽게 구원받는 게 뭔가 찜찜한 거예요. 이거 이상해. 그래서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뭐 거저준다 그러면 그냥 덥석 받습니까? 아니면 의심부터 합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빨리 전화해서 지금 당장 오면 내가 100만 원 줄게, 그럼 가서 100만 원 덥석 받습니까? 의심부터 합니까?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야? 요즘 세상엔 공짜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이 사람들은 행위로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나가면서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 이거 다 필요 없대.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한데? 부족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갖고 뭔가 부족하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불완전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성경적인 가르침일까요? 자신의 몸에 새긴 할례를 보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안심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복음일까요? 오늘날에도 어떤 분들은 내 직분, 집사, 권사, 장로 이거에 대해서 안심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천국 가지 않겠어? 또 어떤 분들은 내가 11조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것만을 보면서 그래, 이 정도면 나도 구원받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을까요? 그럼 우리 다 하지 말까요?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근데 초대 한국교회에 생활수칙을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새벽까지 밭에 갔다가 또 허기가 지니까 뭐 마십니까? 막걸리로 이제 끼니를 때우면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해가 떨어지면 집에 왔다가 이 생활의 패턴이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이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주일날도 농사일 바쁘면 그냥 밭에 일하고, 그래서 이 교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생활수칙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가 바로 그 중에 하나인데, 주일을 반드시 성수해야 된다. 주일에는 일하면 안 되고 돈을 쓰면 안 된다. 주일에는 놀러 가도 안 된다 가르칩니다. 또 11조는 꼭 해야 하고 성경을 매일 3장씩 주일엔 5장 읽어서 1년에 한 번은 꼭 읽어야 된다라고 정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1년에 한 사람씩 이상 전도해야 되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30분 이상씩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 잘 듣잖아요.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규칙을 지키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런 규칙을 잘 지키는 나 자신을 보면서 그래, 나는 좋은 믿음을 가졌어, 나는 이 정도 믿음이 성숙했어 라고 생각했어요. 반면에 못 지키는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밭을 도지 받아서 이 밭에 도지를 해서 이거를 수확을 내서 주인에게 갖다 줘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규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려웠거든요. 못 지키면 난 믿음이 없어, 나는 교회를 2, 3년 다녀도 여전히 나는 믿음이 없어 라고 죄책감에 빠지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복음이 예수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그냥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다 할례를 행하고 그 할례를 보면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문제를 갈라디아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마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쓴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또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보십시오. 바울은 할례를 주장하면 그 사람은 구약으로 돌아가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 전체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십계명부터 그에 파생된 수십 가지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과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은요, 내 자신의 행위 때문도 아니고 할례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상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편에 십자가에 달렸던 그 죄인도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면 그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할례 받습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만약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릴 필요가 없었어요. 왜? 다 그냥 지켜서 그 법대로만 살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은 것은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에 보면 이것 때문에 유대에서 온 사람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냥 다퉜다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진 거예요. 맞다 아니다 이야기를 계속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이 분명 옳기는 하지만 이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말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들은 평생 자라면서부터 계속 그것을 해왔기 때문에. 그럼 자기들이 해온 행위들이 다 잘못됐다고 성경에 기록됐는데, 하나님 말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설득력 있잖아요. 그럼 우리 주일날 예배당 오지 말까요? 그건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를 결부시켜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결국에는 야, 우리 교회에서 이건 해결할 수 없어. 그러면 저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 사도들이 있으니까 그 사도들한테도 물어보자. 가서 확인해보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장로들과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그 길을 떠납니다. 자, 2절 중간 부분은 형제들이부터 시작해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들어간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기에 보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논쟁에 휘말려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논쟁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한번 말싸움 해보신 분 계십니까? 네? 말싸움 하면 어때요? 말싸움 하면요, 이겨도 피곤하고 저도 피곤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종교적인 논쟁, 이 신앙적인 논쟁은요,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신앙적인 논쟁거리를 가슴에 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아마 예루살렘에 가면서 이걸 어떻게 설득하지? 왜? 우리가 본 게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가도 거기서 유대인들이 똑같이 얘기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와중에 놀라운 성경 구절이 나오거든요.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들을 간증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뭐 한 거예요? 예루살렘 가는 길에 그 논쟁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율법에 붙잡힌 사람과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의 차이를 볼 수 있어요. 이 둘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논쟁이 중요치 않아요, 이들에게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면서도 계속 전도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저기에 가는 소아시아에 갔는데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가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 이방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 심지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 이런 일들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들은 어디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들,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하나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읽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 가졌다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맞죠? 왜?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거니까. 그런데 불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뭔가 모자라고,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나 만났었더라도 지금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뭔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보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제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슴에 가득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감격이 떠나면 불안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율법에 붙잡힌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여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교회만 오면 예수님 계시고 집엔 예수님 안 계시죠? 예수님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들은 간증하고 전도했어요. 그러면 교리나 전통 다 필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교리나 전통도 믿음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에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가슴에는 교리와 전통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찔르면 뭐만 나와야 돼? 예수님만 나와야 돼.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슴에 꿈틀거려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셉은 노예 생활을 이기고 감옥 생활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가 그 힘든 고된 생활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그가 인격이 훌륭해서? 아닙니다. 인격이 훌륭하다고 지식이 많다고 감옥 생활, 노예 생활 어려움 이길 수 없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사울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 그의 인격이 훌륭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요셉과 다윗이 온갖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요,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반복돼요. 요셉이 형통했던 이유는 여호와가 그가 함께 했더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겪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의 인격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계가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세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분명한 실제였어요.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고 예수 이름으로 발 못 쓰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아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그들 속에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붙잡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것을 형식화하거나 교류하지 말고 예수님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있는 게 살아있는 거냐? 그리고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눈물이 나는 이유, 왜 눈물이 날까요? 내 안에 계시 예수님이 내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때 평안을 얻는 것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평안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 줄 수 없는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게 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드디어 바울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도착하자마자 장로들과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어떻게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막 간증을 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 잘했다. 그래,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해.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에이, 그래도 할례 받아야 돼. 라고 얘기했을까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반응이 그대로 나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야, 또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누가 했어 지금? 그냥 유대인도 아니고 바리새파래요. 바리새파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지금도 그 명맥을 이어가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기 기민 머리 기르면서 머리에 모자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뭐예요? 논지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갖고 왜 얘기하냐? 그건 마땅한 건데. 결국 여기서도 또 회의가 일어납니다. 아주 중요한 회의였어요. 이방인들을 향해 선교의 문을 여는 아주 결정적인 회의였어요. 6절 7절을 읽어보면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 말씀에 보면 이 토론이 그냥 한두 시간으로 끝나지 않은 걸 알 수 있어요. 계속 이야기한 겁니다. 아주 광범위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토론이 끝날 즈음에 가만히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굴까요? 베드로. 베드로는 당시 초대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7절 11절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증언합니다. 첫 번째로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을 부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7절 8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자,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그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더라. 유대인 이방인 구별할 거 없이 오늘날에도 그냥 그대로 성령이 임하더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는 하나님이 저희나 우리나 분간하지 않고 믿음으로 제사함 받게 하셨다라고 이야기. 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차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분간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이나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 다 동일하게 뭐로 구원받는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구원받는 거 뭐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은혜로요, 은혜로. 할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든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 앞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안 똑같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딱 한 번 발레 파킹 해주는 호텔 갔는데, 그때 당시 마트지였거든요. 그 누가 초대해갖고 전도사 때 차 끌고 갔는데 앞에서 다 발렛을 해주길래 나도 해주겠지 하고서 뒤에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안내요원이 나는 발렛을 안 해줘요. 저리 가래요. 저기 가면 주차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난 그냥 갔어요. 그래서 나만 가야 되나 봤더니 뒷차는 그 외제차였는데 오자마자 90도로 인사하고 탁 안내해 주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뭘로 차별해요? 보는 걸로 차별해요. 대우가 달라. 그럴 수밖에 없어.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는 대우가 달라요? 우리 교회 올 때 외제차 끌고 오면 하나님이 그래 너 왔다 박수 쳐주고, 우리 마티즈 끌고 오면 너 왔니? 이럽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 얼마나 은혜입니까? 오직 딱 하나예요. 은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베드로의 논지를 뒷받침한 사람이 당시에 또 하나 등장하는데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약성경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데 온 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 하더라. 이게 그 증거가 아니겠냐.
베드로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야고보는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이방인도 주를 찾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증언과 야고보의 말은요, 이 초대 교회사에 아주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더 이상 유대교 전통에 가두지 않고 전 세계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예수의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야기의 결론이 딱 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된다. 구원에는 상관이 없다. 우리는 모자랍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붙잡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율법이나 할례를 통해서 안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는 것, 내가 직분자라는 것, 내가 11조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한다는 것, 내가 착한 일을 한다는 것, 이거를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위기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제가 확인하잖아요. 말씀 읽읍시다, 기도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아, 나 오늘 성경 읽었으니까 됐어. 오늘은 기도했으니까 됐어. 갑자기 어려운 일 딱 생겼어. 나 어제 기도 안 해서 그런가? 성경 안 읽어서 나한테 힘든 일 생긴가?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 읽고 기도합니까? 누구를 알려고? 예수님을 알려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게 이유가 돼야 돼요. 이 행위로 내가 뭐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딱 하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행함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그 은혜가 오늘도 나를 살립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아니라 은혜, 노력보다 믿음,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